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열매를 맺고 계시는지요? 성령의 열매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는지요? 아니면 성령의 열매가 아니라 우리 육신의 열매로 우리 자신도 괴롭고 또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운 그런 모습은 없는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것, 그런 것들이 우리의 열매를 맺는 가정들이 되겠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 또 성령의 귀한 열매, 그 모든 것이 우리에게 충만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육신의 일을 벗어버리고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는 그런 축복의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에스겔 15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포도나무가 모든 나무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랴? 숲속의 여러 나무 가운데에 있는 그 포도나무 가지가 나은 것이 무엇이랴? 그 나무를 가지고 무엇을 제조할 수 있겠느냐? 그것으로 무슨 그릇을 걸 못을 만들 수 있겠느냐? 불에 던질 땔감이 될 뿐이라. 불이 그 두 끝을 사르고 그 가운데도 태웠으면 제조에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그것이 온전할 때에도 아무 제조에 합당하지 아니하였거든. 하물며 불에 살라지고 탄 후에 어찌 제조에 합당하겠느냐?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숲풀 가운데에 있는 포도나무를 불에 던질 땔감이 되게 한 것 같이 내가 예루살렘 주민도 그같이 할지라. 내가 그들을 대적한즉 그들이 그 불에서 나와도 불이 그들을 사르리니 내가 그들을 대적할 때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내가 그 땅을 황폐하게 하리니 이는 그들이 범법함이니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니라. 에스겔 15장으로 넘어오면서 하나님께서는 쓸모없는 포도나무의 비유를 통해서 패역하고 죄를 이스라엘 백성들, 어디에도 쓸모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상태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포도나무는 그 열매, 포도 얼마나 맛있습니까? 얼마나 답니까? 그렇지만 열매를 맺지 못한다면 그 포도나무는 백향목같이 건축물로도 쓸 수도 없고 열매를 얻고자 하는 건데 열매 없으면 불쏘시개 정도 쓸 수밖에 없는 그런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2절 말씀입니다. 인자야, 포도나무가 모든 나무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랴? 숲속의 여러 나무 가운데 있는 그 포도나무 가지가 나은 것이 무엇이랴? 마치 들판에 버려진 포도나무가 아무 쓸모가 없는 것처럼 우상을 섬기고 죄를 지은 패역한 이스라엘 백성들 어디에도 쓸모가 없다는 그 하나님의 엄중한 경고의 메시지인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마치 아무데도 쓸데없는 포도나무와 같은 유다의 백성들, 그 백성들의 그런 영적인 상태에 대해서 하나님이 포도나무 비유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경고하고 있는 거죠. 열매 맺지 못하는 그러한 포도나무의 모습처럼 어디에 쓰겠냐라는 거죠. 하나님, 저와 여러분을 선택해 주셔서 하나님 나라의 자녀 삼으시고 백성 삼으셨습니다.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될 때 그 열매를 맺지 못한다면 우리도 들판에 버려진 포도나무와 같이 아무 쓸데가 없지 않겠습니까? 특별히 열매를 맺기 위해서 필요한 많은 공급되는 그 수분을 통해서 공급되어지는 그러한 그 은혜의 줄기가 막혀버려 있다면, 그 생명력을 잃어버린다면 참 안타까움이 있죠. 우리가 교회를 다닌 지 1년, 2년, 3년, 10년, 20년, 30년이 되어도 전도의 열매가 없다면
참 문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영혼 구원에 대한 열매가 없다면,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 말씀으로 승리한 간증이 없다면 그것도 참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자라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생명력 있는 모든 것은 다 자라가고 열매를 맺는데 또 재생산하는 거죠. 내가 예수 믿은 지 10년, 20년이 되어도 내가 재생산한 그런 양육자가 없다면, 또 내가 성장하지 못했다면, 옛날이나 지금이나 믿음이 그대로라면 그건 문제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백항목으로도 쓸 수 없는 포도나무, 포도나무는 원래 건축물로 쓰는 나무가 아니죠. 포도나무는 포도송이, 포도 열매를 맺는 나무입니다. 하나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은사들이 있고 하나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부르심의 소명이 있습니다. 그 소명과 그 부르심과 또 하나님 우리를 세운 그 목적, 그 열매를 온전히 이루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의 신앙은 자연스럽게 열매를 맺게 되어 있고 재생산하게 되어 있고 그리고 생명력을 가진 모든 것들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어떤 열매를 맺느냐죠.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육체의 열매를 맺는다면 그것도 또 큰 어려운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성령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성령 충만하고 말씀 가운데 생활하고 또 다시 한번 이렇게 큐티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 앞에 겸손하게 엎드리고 또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저와 여러분 성령의 은사와 성령의 열매를 통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충성된 종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마치 들판에 버려진 포도나무가 그냥 땔감으로밖에 쓸 수 없는 그런 비참함과 같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 우상을 섬기고 패역한 죄악의 길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결국 하나님의 심판만이 기다리고 있는 거죠.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했음에도 불구하고 남유다, 유다 백성들은 그것을 교훈 삼지 못하고 거기서 하나님께로 돌이키지 못하고 열방을 의지하면서 결국은 이집트에 의해서 고통받고 또 나중에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한 아주 안타까운 모습을 우리들에게 역사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7절 말씀인데요. 내가 그들을 대적한즉 그들이 그 불에서 나와도 불이 그들을 사르리니 내가 그들을 대적할 때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나님의 심판은 결코 피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을 그 누구도 예외적으로 받을 수는 없어요. 마치 태어난 모든 사람들이 예외 없이 모든 사람이 다 죽는 것처럼 하나님의 심판, 죄에 따른 형벌은 누구도 예외 없이 다 받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심판이 엄중하고 그리고 그 심판이 예외 없이 모든 사람에게 임하지만 그러나 그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께 회개한다면 하나님께 돌아온다면 우리에게는 또 하나의 기회가 주어져 있는 거죠. 여기 보면은 불에서 나와도 불이 그들을 사른다라고 이렇게 얘기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큰지 그 심판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보여주는 대목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가 돌이킬 때 늘 기회를 주십니다. 북이스라엘이 멸망했던 것처럼 남유다가 멸망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스라엘의 남유다의 왕들이었던 여호와김 왕이 또 멸망할 때 또 그 뒤이어 바로 여호와긴 왕이 있는데 그 왕도 역시 또 침략을 받습니다. 연이어서 바벨론의 침략을 받아서 계속 고통받는 그 가정 가운데 있는 것을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 예언하고 계시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끊임없는 고통이 있다면, 재난이 있다면
고난이 있다면, 어려움이 있다면 한번 우리는 우리의 가던 길을 돌이켜 멈추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정산하지 못한 죄악이 있는가? 회개하지 못한 죄가 아직도 있는가? 또 하나님이 계속 이어지는 연속되어지는 고난과 어려움을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기 원하시는 거지? 그것을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럴 때 그것이 지혜죠.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로운 길을 열어 놓으십니다. 사방이 막혀 있다 할지라도 하늘이 뚫려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면 막힌 문, 닫힌 문이 열려집니다. 그리고 내 앞에 닫힌 문이 열려질 때 또 다른 문이 열려지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돌이키는 것입니다. 엄중한 심판이 임하기 전에 회개하기 원하시는 거죠. 징계의 채찍이 나를 내리치기 전에 우리가 돌아서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통해서 다시 한번 돌이켜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심판 앞에 회개할 기회를 갖게 하여 주시고 회개함으로 주님 주시는 은혜 가운데 다시 새롭게 시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기업과 비즈니스를 지켜주시며 특별히 해외에 있는 한인들과 선교사님들을 보호하여 주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